4절부터 10절까지 이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의 본문을 중심으로 내 입에 두신 말씀, 내 입에 두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우리의 믿음에 사실 세우는 기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너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부르심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말씀과도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이 내 입에 말을 이렇게 두었다, 내 말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두시기 원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예레미야는 물론 구약에 마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약에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 시대는 선자를 통해서 신약 시대는 아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1장 1절 이전에 하는 것처럼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 제목을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여기 9절에 보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입에 두었다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왜 입에 뒀을까요? 말하라고. 누군가에게 뭘 입에 두었다고 해서 당연히 마음에도 뒀겠죠, 그죠? 내 입에 두었다. 응?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예레미야 이제 그 새언약의 31절에 예레미야 31장에 우리 마음에 둔다고 마음에 말씀을 준다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마음에 두겠지만 마음 입에 있다는 것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표현을 말씀을 내 말을 내 입에 둔다 이렇게 내 입에 둔다. 내 입에 둔다는 것은 말하라고 전해주라고. 오늘 예레미야가 받은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라고. 이 누군가에게 전해주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그가 이제 모든 선교행을 다 마치고서 이제는 죄수의 범으로 로마로 압송되기 직전에 가이사랴에 구류되었을 때 그 이방인 임금과 그 총독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가 했던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로 내가 묶인 것 외에 다 나와 같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이나 예레미야나 선자들이나 아들들 통해서 여러분 그 아들은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말씀했다 할 때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후에는 누굴 통해서요? 그 아들들 예수님이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의 입에 그 말씀을 주었고 선자들과 아들들에게 오늘 에레미야에게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고 할 때 그 말은 지금 오늘 이 에레미야라는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많은 선자들에게 히브리서 11장에 그 거론되는 이거 외에는 우리가 더 말하겠지만 갔으면 성경을 못 갖고 다닌다니까요. 똑같은 말씀을 다른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근데 그 말을 어디에 뒀냐고 오늘 표현하면 내 입에 두었다. 내 입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표현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의 하나님은 오늘 에레미야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주고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죠. 복음 안에서 그 온전의 비밀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런 맥락으로 한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어요. 4절부터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에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보는 시각은 그냥 대표로 바울이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 사람들 세운 거지 그 사람들이 꼭 우리하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만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과 충성은 차이가 나겠죠. 우리의 순종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두고자 하는 우리에게 두고자 하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 여러분들 기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세우는 기준은 똑같아요. 이 말이.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입에 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서 기록을 해요. 내가 세상을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할 텐데 마지막 날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세상을 사람들을 심판할 거야. 너희를 심판할 거야. 내 말이.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했죠. 이 입에 둔 말씀, 이게 내 입에 두었다. 에레미야 입에 두었다는 말씀. 그 두었다는 표현이 예언이라는 표현은 맡겼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란 말씀 속 예언이란 의미에는 우리는 예언하면 뭐 미래를 그냥 뭐 점쟁이 점치듯이 막 그렇게 그거를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근데 그 점쟁이 점치는 그것이 그 예언이 그 미래가 예언은 미래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미래가 언제 결정되느냐? 지금이란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지금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거라 했어요. 이 말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라고요. 이 말은 내가 지금 나의 미래 여러분 볼 것도 없어 내 미래 그리고 우리의 미래 중에 미래는 뭡니까? 영원이죠. 영원. 이 땅에 죽어지는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의 미래는 단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그게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미래는 언제냐면은 이 땅에 우리의 장막을 벗고서 그때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래는 사실 어떤 면에서 그 면이 더 중요한 영원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그걸 결정한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이 현재도 마찬가지.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어디 있었습니까? 신명기에 계속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이 말을 순종하면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고 이 말이 불순종하면 그걸 모세한테 맡겼죠. 그 말을 맡겼죠.
밖에는 그 말씀.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예언이라는 말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미래에 너 이렇게 될 거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아무리 해봤자 지금이란 시간 하나님의 맡겨진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 미래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에스겔도 그렇고 에레미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나는 의인이 죽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악인이 돌이켜 회개해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내가 의인이 아무리 의를 어제까지 의를 행했어도 오늘 돌이켜가지고 죄를 지면은 그 의가 아니라 이 죄로 인해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어제까지 죄를 짓다가도 만약 내가 오늘 회개한다면 어제까지 지은 죄는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시고 지금 회개한 데 의를 보고서 내가 너를 살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쟁이 같은 이 점이나 예언이 이게 진짜 악한 게 뭐냐면 현재 어떤 삶의 상태를, 여러분 그리고 뭐 저도 예전에 뭐 조금 그런 데를 다녔지만 예언사이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향한 어떤 뜻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가 있어요. 어제 아무리 그러니까 그 상태에 막 정확한 예언은 뭐 그 상태가 그 상태. 어제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하고자 한 것이 좀 불길했을지라도 오늘이란 시간에 그 사람이 돌이켜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 있으면 그 사람의 미래는 또 밝아요. 어제와 오늘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할 건 뭐냐,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맡기셨던 이 오늘 에레미야의 입에 든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미래. 우리의 미래의 기준이.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에레미야 입에 두었던 이 말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이게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두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만 그들을 먼저 세워서 그를 통해서 가르쳐준 것뿐이죠.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말씀했고, 그걸 누구에게 맡깁니까? 12제자들한테 맡기죠. 그 말을. 물론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죠. 들었어도. 예수님이 수없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만 해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그 믿음의 내용을 예수님이 충분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때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입에만 있어요. 제자들의 입에는 없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서 그걸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의 입에 있었던 그 말씀을 12제자들에게, 그들이 그리고 최초에 예수님의 맏아들 되시고 둘째, 셋째, 넷째 아들들이 12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아무에게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 전에는 아무에게도 성령이 사람들 안에 있지 않는다. 세례요한과 같이 모태도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그 세례요한 안에도 성령은 안 계셨어요. 사람들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일은 사람 밖에서 역사했지, 아들의 영이 들어오는 일은 오순절부터 시작돼요. 오순절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순절을 살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오순절을 살아야 돼요. 오순절을 살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이 우리 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단어가 가스라이팅이에요. 제가 거룩한 가스라이팅, 우리는 거룩한 가스라이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가스라이팅이 거짓된 게 아니라 너무 커가지고, 이게 너무 커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계획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커서 이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한 가스라이팅을 해요.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거룩한 가스라이팅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거룩한 가스라이팅이 뭡니까? 내 옛사람은 항상 매일같이 죽음에 넘겨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거룩한 가스라이팅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자, 5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나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것이 에레미야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에레미야만 모태에서 짓기 전에 에레미야를 안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모태에 짓기 전에, 이 모태에 짓기 전에 언제부터 알았다고 했어요? 어제 말씀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알았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란 존재, 혼이라는 자체가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어딘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전생의 전생, 이 전생이 있었네. 전생이 그리스도 안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영원 전에. 에베소에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이 오해할 것 같지만 전생은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저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전생이 있었네. 전생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생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하듯이 전생에는 전에 옛날 생에는 뭐 쥐였다가 뭐 박쥐였는데 박쥐하고 착해서 전생에는 사람이었었는데 잘못 살아가다가 뭐 다른 짐승으로 태어나 그런 전생이 아니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전생은 에베소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요. 창세전에 여기서 알았다. 너를 알았다고요. 너를 알았다고. 너를 알았다. 우리의 혼으로서 우리를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점은 다 알 수 없지만은 최초의 사람 아담을 이 땅에 올 때에도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어떤 시간 수는 흙으로 만드시고 그러면 그 코에 그 생기를 불어. 그 생기가 혼이잖아요. 그 아담의 혼.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단 같이 그 생혼을 생영이 아니라 혼입니다. 푸시티. 영이란 것은 원래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한영. 영은 하나님만 푸니만 하고 있고 사람은 혼이라고 해서 혼.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혼이었었는데 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영광을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아무도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다고 했는데 영광을 받으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마지막 그 살려주는 영을 만난 우리가 뭐예요? 그때 영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영. 성경으로 보면 그때 영. 그때 아들의 영을 받은 아들의 그 같은 영을 받아서 아들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가장 큰 목적은 결국 뭐냐면 이 아들의 영을 주시게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은 자가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의 영. 육신적으로도 누가 내 자식입니까? 내 씨를 받은 자식이 내 자식이죠. 씨. 그 씨를 받은. 어쨌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여러분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거는 그냥 거짓을 계속하는 그 가스라이터 진짜 근데 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조폭들이 하는 것처럼 조폭들이 하나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막 그랬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우리의 담대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담대함이 이게 담대함의 근거래잖아요. 담대함의 근거가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그 앞에 나오는 그 내용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이것도 그 핵심 중에 하나지만 그 앞에는 우리의 담대함이 뭐냐면 그 생명의 생명 약속.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가진 담대함을 우리는 매일매일 이 거룩한 가스라이팅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왜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그래서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오토매틱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수동.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항상 너희 안에 있게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전제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전제는 계시지 않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속 들어오라는 그 얘기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반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날 수가 없다. 그 생명으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하루하루 날마다. 왜?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오토매틱.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은 매일 일하는 것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거듭난 사람이 생명에 자란 것도 쉽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무엇으로 심는다는 게 뭡니까? 매일매일 이 작업을 하는 게 이 작업을. 매일매일.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오토매틱.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 사람들이 오토매틱 같죠. 가만히 있어. 너무 좁아. 그냥 좋기만 하고. 이 천년만년 갈 것 같죠. 사람과 기가를 치면은 잠깐 그때뿐. 왜? 오토매틱이 아니라고요. 수동이라고, 수동.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고. 믿음과 순종.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우노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내게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자에게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비교했던 것처럼 예수님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이 주견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요, 나도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면이 뭔지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 그 증거는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두고자 하는 그 말씀은 그것이 마지막 완성이에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성별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세례 요한은 여러 나라로 세웠죠.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가스라이팅.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우리 안에 아이 같은 요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게 옛사람이죠. 그죠? 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 그렇게 은사가 충만했는데도 애들이라고 해요. 애들 맨날 싸우고 막 지들끼리 막 죄 뜯고. 우리 안에 그건 어떤 아이의 어떤 한 일부분의 요소지만은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요소가 있다고. 옛사람의 그 요소가. 그러나 우리는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이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아니고 그럼 뭐라고 하나님이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느냐.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잖아. 아이가 같은 요소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너는 너 자신을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게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의 아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경계하고 살펴야 됩니다. 살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인식해야 돼. 그래야
죽음에 넘겨주지 사도바울.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자리를 보내면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아이가.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똑같은 표현이 사도 바울에게 했던 표현이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를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유대인과 헬라인은 모든 사람이거든요. 누구에게 보내든지. 누구에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공중 앞에서나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전하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나 사람들이 적게 모였을 때나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무엇을 명령해? 결국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의 명령할 우리의 입에 두신 말씀, 바울의 입에 둔 말씀. 그러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말을 그의 입에 둬서 그걸 누구에게든지 이 얘기를 했다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파했다. 무엇을 명령하든지. 결국 어제도 말했지만 예레미야에게도 결국 명령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그 입에 뒀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예레미야에게 줬죠.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이거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를 사도 바울이나 예레미야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 하나님이 그걸 다 두기로 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만 예레미야만 특별한 게 아니라 다만 그 사람들은 전해주기엔 다 아까 봤죠. 여러분들 다 나와 같이 대견합니다. 그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계획. 같은 말을 다 우리의 입에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너를 아이라고 하지 말라.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한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입에 마음에만 두고 있으면 어려움 당할 일도 없죠. 혼자 가만히 있으면은 입에 뒀다는 거 뭐예요? 말을 하거든. 말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레미야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뭐 때문에 고난 당했어요? 그 입에 든 그 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전도를 한다고 할 때 막 섬기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섬기고 이런 선행들을 다 하지만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가 참 좋다 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교회가 좋아서 왔어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결국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요. 아예 그냥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략 가끔 보다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가 좋다고 교회가. 근데 그냥 교회가 좋다고. 난 그냥 목사님이 좋아. 아니 목사님이 좋아도 천국 못 갈 수 있다니까요. 교회가 좋아도 왜? 이 말씀이 입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레미야도 자꾸 입을 다물라고 하는데도 힘들어. 뒤에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레미야도 내가 다시는 말해봤자 또 더군다나 예레미야가 대단한 게 40년 동안 전하는데 들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레미야 말을 들은 사람이 10손가락에 들어올까 말까. 야, 이 정도면은 저도 10명 이상은 들어주고 저한테 돌 던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준 사람이 10손가락 안에 들어오질 않는다니까요. 근데도 40년을 자 40년. 근데 그 입에 둔 그 말 때문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어려울 당할 일도 없죠. 바울도 가만히 있었으면 자기 마음에만 두고 있으면 마음만 잘 놓고 뭐. 근데 바울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도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하겠지만 내 마음의 가슴이 불붙어서 다시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말씀을 입에 두었다는 입에 두었다. 9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만 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에게는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걸 둔 거예요. 내 입에 근데 내 입에 두신 말씀이 뭐냐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10절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 가지죠. 결국 이것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께 대한 믿음이에요. 이걸 굳이 나눈다면은, 물론 여기는 이 말씀은 어떤 일차적인 어떤 의미에서 그 율법적인 그런, 그때는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개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하고 심게 한다. 다른 말씀이죠, 그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말씀,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말씀, 죽이는 말씀, 살리는 말씀, 옛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에레미야에게만 준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는 기회 쓸 때마다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교인들에게 물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어떤 사람에게 교회 왔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면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필요성을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한 이런 거다. 회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이 믿음을 또 말해줘야 돼요. 이것이 사실은요, 어떤 한 사람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에요. 왜? 그것을 통해서만 그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가 있어요.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1억 천원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줘도, 야, 저 목사님 너무 좋아. 또 아무개가 너무 좋아. 좋아도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좋아서 봐도 구원 못 받는다.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야지. 말씀을 받아야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복된 위치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 그러나 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또 여러 가지, 오늘 예레미야처럼 바울처럼 이 마음에만 담고 있으면 안 거지만 우리가 말하기 시작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생각하면서 어쨌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긍지를 가지고 이 인식 가운데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